우리 인간의 삶이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엄마는 10달을 기다려야 하고요.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기는 걷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학생은 졸업을 기다리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취직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한 청년은 결혼을 기다리고 또 직장인은 승진을 기다립니다. 젊은 부부는 내 집 마련을 기다리고 어른들은 손주 낳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기다립니다. 특히 곤충 가운데는 기다리는 곤충이 있습니다. 매미가 그렇습니다. 매미 뜨거운 여름에 엄청 울어대지요. 그런데 그 매미가요, 땅속에서 6년을 기다린답니다. 군뱅이로 6년 동안 기다리다가 매미가 되어서 그 여름에 짧게 길게는 한 달 정도 기다리다가 돌아간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17년 매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매미도 있답니다. 17년. 왜 17년이라고 붙었겠습니까? 그러죠. 군뱅이로 17년 동안 살다가 잠깐 울다가 가는 매미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참 양반인 것 같습니다. 1년씩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100번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지난 1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누구를 기다려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적같이 올 것이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은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 왔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살아왔던 지난 1년을,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을 하고 살아왔던, 기억을 하지 않고 살아왔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은 1년이 짧아졌습니다. 1년이 짧아졌습니다. 의식했던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고 또 기다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시다. 종말을 맞이하여서 한 해의 끝자락에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듯이, 일제 강점기 가운데 있었듯이 당시 이 시대의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죠. 식민지는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메시아.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러한 용어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예언되었던 700년 전에. 그러고 나서 500년 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탄생한다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는 것을 늘
기다리면서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 시므온. 이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너가 죽기 전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저것은 이중부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말은 너가 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 친구나, 너가 살았을 때에 말이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시몬. 그래서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왔다가 가버릴지 모르니까 예수님 만날 것을 그 부푼 꿈에 기대하면서 성전에 앉아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동명의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만나느냐? 어디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므온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노래방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 없다. 노래방에서. 술집에서 술 먹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 보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가 예배드리다가 주님과 관계되는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대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근데 언제 만났느냐? 집회 가가지고, 대학부 부흥집회 가가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 저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장소에 자주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장소에 자주 머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는 사람은 주정뱅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 장소에 가는 사람은 도박 때문에 망하기가 쉽죠.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딘 줄 아십니까? 자살률이. 이거 마이크 볼륨 조금 이렇게 좀 잡으십시오. 좀 울리고 탁하고. 어디가? 강원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강원도가 자살률이 가장 높느냐? 강원도에는 정선이라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정선에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일확천금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돈을 따가지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처음에는 돈을 따면은요, 기뻐가지고 더 따기 위하여서 불나방처럼 달라듭니다. 그런데 매번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또 처음에 돈을 잃게 되면 그걸 만회해보고죠, 또 달라듭니다. 그래서요, 그곳에서 돈을 딴 사람은 별로 없대요. 왜 자살률이 높느냐? 자살률.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짐으로써 우리 자녀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교회 20년도 교회 표어를요, 말씀과 기도로 더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부흥하는 교회. 물론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부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주년을 맞지요. 그런데 10주년을 맞으면서 저희 10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더 부흥하자, 더 부흥하자. 그런데 더 부흥하는 것이 무엇으로 부흥하느냐? 말씀과 기도로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말씀과 기도로 흥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도 여러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로 더 부흥하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짱이와 개미 이야기 들어보셨죠? 배짱이와 개미 이야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책에서 봤던 이야기죠.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여름에 배짱이와 개미가 살았습니다. 개미 열심히 일을 하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배짱이는 어떻게 합니까? 맨날 놀죠. 노래 부르면서 놉니다. 그래서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와서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한 것 가지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고, 배짱이는 열심히 여름에 놀았으니까 겨울에 추운 겨울을, 그래서 거의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다.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배짱이는 그때 죽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애들 책에서 빠졌답니다. 애들 책에서 빠져. 그래가지고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네요. 이게 버전이 상당히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의 버전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걸렸답니다. 배짱이는 열심히 노래 불러가지고 아이돌 가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개미는 노년이 힘들었고 배짱이는 노년이 행복했다.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 무슨 말이냐? 누가 꾸며낸 이야기는 모르지만은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진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성장하려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그의 신앙이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러 갑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제사죠. 근데 그것을 아버지에게 야, 너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모리아산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며칠 길이었느냐? 사흘길을 걸어서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사흘길을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 한 번 드리려고 사흘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기 자식을 바쳐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하여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어린 양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살리고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너 손을 대지는 마라.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인자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은 그를 테스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사흘길을 걸어가서 만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30분, 1시간이면 우리는 다 교회를 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와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길에 산다고 할지라도 내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먼저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시지를 않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틈만 나면 교회 찾으십시오. 교회 찾아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지난주부터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숫자가 많아서 이번 주에는 1층에서 하려고 합니다. 1층에서. 많은 사람들 좀 함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보면은요, 그때는 우리나라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교회가 별로 없으면 광주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잖아요. 광주에서 뭐 부흥 집회를 한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면은요, 전주, 나주 이런 곳에서 광주로 왔습니다. 왔어. 자기가 먹을 쌀 가지고 와서 광주에서 잠을 자고 자기가 밥 해 먹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를 2주씩 했습니다. 2주씩. 그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낫게 되고.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렇게 먼 길을 사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2주씩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렸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2020년대는 내 삶 가운데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내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열흘도 못 남았는데요. 19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에는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여기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모세의 법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레위기 12장에 있는 정결법을 말합니다. 정결법. 레위기 12장에 보게 되면 정결법,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어떤 예식이 있냐면은 여성 산모가 남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은 33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33일 동안. 그리고 산모가 여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은 66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3일, 66일의 기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속죄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2장 22절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자기 아들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하여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갔다가 시몬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개인화 시대입니다. 개인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혼자서 이렇게 밥해 먹는 것, 그 다음에 옆에 주위에 원룸이 있잖아요. 원룸에 가서 보게 되면은 혼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가전도구들 다 있어요. 심지어 식당에도 가게 되면요, 혼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혼자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 그 테이블은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 벽을 향하여 있습니다. 벽을 보고 자기 혼자 밥 먹고,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가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요,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영적 혼족들이 있습니다. 영적 혼족. 이건 제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영적 혼족.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서 혼자 다닙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혼자 보고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네요. 지난주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안 다니십니까? 몸도 아프고 귀찮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TV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합니다. 사탄은요 혼자 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탄.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게 되면은 동물의 왕국의 사자가 호사다는 호랑이가 동물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짐승을 잡아먹을 때에 무리에 있는 짐승들은 잡아먹지를 못합니다. 무리에 있는 것은. 떼지에 있는 것은 공격을 안 해요. 막 그 짐승을 뒤따라가고 몰아가다가 그 무리 가운데 한 명이 딱 쳐지잖아요. 그러면 그 한 무리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잡아먹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다. 함께 있는 사람은요 잡아먹지를 못합니다. 함께 있으면은 한 사람이 뒤처지면 옆에 사람이 잡아주기 때문에 또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누고 이럴 때에 그의 신앙이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콩나물 이야기. 저 어렸을 때 콩나물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 안 했고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콩나물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시루에다가 콩나물 키우잖아요. 키우면은 그 콩나물 시루에 키우는 콩에다가 별로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물만 주죠. 뭐 아침 저녁으로 물만 줍니다. 그런데 그 시루에 있는 콩이 어느덧 콩나물이 돼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러면은 물은 어떠냐? 물은 주면은 그냥 콩에가 싹 적시고 밑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을 뿌리면은 물이 그냥 콩나물을 스쳐 지나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 콩나물이 자라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죠. 콩나물 사다만 먹으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이렇게 저렇게 듣고 말씀 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했다 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했어.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냥 뒤로 스쳐가는 것,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 이거 듣고만 있어도요 신앙이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와 가까이 하고 예배와 가까이 한다는 것.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 다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지.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이 그런데도 신앙이 성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와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함에 있어서 함께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성탄 축하 행사입니다. 성탄 축하 행사. 오늘 성탄 축하 행사 2시에 있죠. 그 시간도 여러분은 함께 해보십시오. 정말 유쾌하고 즐겁고 엔돌핀 나오고 1년간 젊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함께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먼저 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과 시므온이 만났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29절부터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 오늘 밤에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하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다고. 식민지인데 얼마나 고통스럽느냐. 자기가 번 돈의 50%를 세금으로 바쳤어요. 세금으로. 여러분의 수입을 50%를 세금으로 바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기도 못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요, 잡아가가지고 막 죽였어요. 죽여. 그런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그 시몬이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으니까 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애국자가 참 많습니다. 애국자가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애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 그런데 반면에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자기만의 방식으로 애국하는 사람들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말씀드린 나라를 위하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몬과 안나가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오시길, 자기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길 간절히 기도했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나라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 일본에 36년 나라가 없으면요,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북한 어떻습니까? 나라가 없으면요,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몬과 안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700년에 전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약속이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자녀가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야, 나 저녁에 돌아올 때 맛있는 과자 사올게 라고 약속하면은 그 아이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사람이 희망이 있고 약속 있는 사람이 기다립니다.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린 이유가 뭐냐? 25년이 지나면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기다렸고요. 요셉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승천하고 계시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이 재림이다 하는 겁니다. 재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있듯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있듯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도는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타는 장작불 가운데서 태워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쓰러져 있는 초가집 같았던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것들은 그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약속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무슨 약속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투자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혹시 그것이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이 끝나면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오신 성탄절이죠. 그 성탄을 축하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있을 성탄이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